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쉬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새로운 시작들을 마주하면서 어렵고 불안함에 사로잡힌 순간들이 올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과 지금까지 했던 경험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더 넓으신 그 지혜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왕의 자녀인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삶과 예배를 위해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한때는 정말 친구가, 돈이,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습, 나의 옛 모습들이 죽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땅 캄보디아에 지금 주님의 자녀인 예의 누나가 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그 예의 누나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몇몇은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했고 몇몇은 가지 못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캄보디아 땅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었고 이 땅도 주님께 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사 정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또한 앞으로의 일주일간은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도 전날까지 있었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벌써부터 저희가 힐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할 건데 이 아이들한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많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느끼는 건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았네. 당신의 그 예쁜 눈이 그냥 언어가 잘 통하지는 않아도 눈빛으로 보이는 거와 마음으로 보이는 걸로 사랑을 충분히 주려고 합니다. 믿을 수
와이데아크니아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9개월 전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남은 캄보디아 생활과 또 이곳 이삭 공동체 또 학교 디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일들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사건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성령 사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깃이네. 우리 한번 만났었죠? 주일 예배 때. 흥행, 불패, 서산 오누리가 준비한 최고의 수련의 기대작. 다시 돌아왔어. 아니 기다리셨는데 은혜는 받아야지요. 서산 오누리 전교인 수련회 2025년 6월 6일에서 8일 커밍 순. 네, 우리 선교로 수고해주신 선교팀 영상 마지막까지 체크해주신 우리 진민 형제, 그리고 우리 6월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 함께 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오늘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오래간만에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 동일하게 부담되지 않게 하지만 같은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이렇게 고백합시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 네,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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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바라본 천상이 주제인데요. 이게 조금 더 붙여서 천상을 이루어가는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천상에 대한 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2002년은 어떤 해였나요? 네, 손 들고 말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2002년은요 월드컵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네, 특별히 이 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4강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네, 물론 스포일러를 드리자면요 안타깝게도 독일에게는 1대0으로 터키에게는 2대3으로 각각 패배해서 4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다들 보신 거죠? 저만 본 거 아니죠? 네, 스페인을 상대로 0대0 무승부 경기를 펼치던 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축구를 보던 중에 끝까지 경기가 끝나지 않자 결국엔 마지막 승부차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죄송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네, 막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스페인을 이기겠어 하면서요. 이건 망했네 하고 울면서 TV를 보시는 그 부모님의 TV를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지마 하면서 어차피 질 거야 보지마 하고 제가 TV를 껐지만요. 이 스포츠는 참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한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5대3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온 대한민국이 난리 났던 때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에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경기에 임했지만요 2025년이 된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경기를 보면 제 마음이 조마조마할까요? 그때처럼 막 스페인이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축구 경기를 보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순간 한순간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한순간을 다시 음미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축구 경기를 이야기하는 건 집에 가셔서 2002 월드컵을 한번 다시 보시고 감동을 느껴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2022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 사람의 나이는 도대체 무엇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환상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가끔 판타지물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진짜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한 가지 단점은요 단점이라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MT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중언부언했지만 오늘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언을 조금 길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 땅 위의 교회들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요한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게 되면서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미래의 일들을 다시 이 땅에 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래가 바로 한계인데, 이 요한은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아침에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음료 중에 그 마운틴 땡 음료를 알고 계시나요? 네, 그쵸,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음료수를 먹을 때마다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지? 그쵸? 이건 사과 맛도 아니고, 이거는 뭐 설탕 맛도 아니고, 이거는 지구상에서 전 처음 보는 맛입니다. 도대체 어떤 맛을 연상하면서 이걸 했을까? 라는 고민을 종종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요,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언어들을 활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해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같은, 처럼, 무엇과 같은이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왜 이런 걸까요? 본인이 본 걸 이 땅에 설명은 해야 되는데 마땅히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미래와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늘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겁니다. 이 요한이 하늘에서 명확히 본 것은요, 저는 오늘 3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분은요, 문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24명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네, 이 지구상의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짐승들일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이러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잠시 하늘을 들려 올라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24명의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4명의 생물들의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손을 5개를 펴볼까요? 그리고 손길이 깍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 어디서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물이 등장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드렸던 이유는요, 요한은 지금 오버레이라는 걸 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교회와 이 천상의 교회라는 걸 오버레이 시키면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의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이 교회와 천상을 오버레이 시키면서요, 실상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오버레이 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 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교회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이 환상 중에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오버레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오버레이 시키고 싶은데요. 근데 이 환상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환상, 여러분들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다. 한 2주 전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요. 우리 함께 그 환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흘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영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참고해 주세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일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기도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우시야라는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외부의 세력에게 좀 제압을 당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서 너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과 비슷하죠. 저는 아마도 요한이 이 교회 위기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 요한이 본 환상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서 4명의 생물들이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사야는 스랍이라고 하는 날개가 6개가 달린 천사가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다리를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이죠. 이때 잠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이사야는요, 주님,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장난하실 때입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사야가 회개하고 비전을 가진다.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조합이죠. 네, 하지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이런 회개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얼굴과 얼굴 대면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럴 의도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기도하러 온 이사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자,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라고 이사야는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네, 이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환상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사야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이 땅의 문제는요, 우시아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정을 줘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너가 사는 그 땅에 나의 말씀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가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어두움을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원래 본문의 주제는요, 일상에서 바라본 천상입니다. 이 요한은, 이 이사야는요,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 미래에 차올라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정립이 되지 않는 이론이겠지만 물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비유를 드십니까 하시겠지만요, 이 2002년도 축구 선수팀 중에 한 사람이 2025년 현재 와서 결국 우리가 5대3으로 이기는구나, 이걸 보고 다시 2002년으로 가서 열심히 축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그쵸? 결론은 쉽죠?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보고 이제 됐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천상에 머무른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기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싶으신 분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머물러 계신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와 요한에게 이 일상에서 천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천상을 일상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천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상을 보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시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될 거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 지금이나 잘 살아. 지금 너의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너의 문제는 돈이야. 지금 너의 문제는 이성관계야. 지금 너의 문제는 성공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린 현혹당하죠. 지금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돈 아닐까? 지금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 친구 아닐까? 지금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직장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린 날마다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시아 왕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주님, 이성 친구와 사귀고 싶어요. 이성 친구와 잘 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저 천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을 담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할까? 누가 나의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할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의 것 이루어지면 땡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되 가장 먼저 알아셔야 될 건요, 이 주님의 뜻이, 이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궁금할 거예요. 대체 하늘의 게 무엇인가?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게 뭘까? 24시간 예배 드리는 걸까? 아니면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주주를 7번 반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일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요한은요, 이 세상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늘의 것을 보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요한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구나. 네, 그리고 요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사역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양도합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요한은 결국 사역을 양도하는 때에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수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네, 그러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는 참 처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이 듣는 이야기는 그분이 매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과 몸을 파는 여성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룬 걸 이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 설교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요,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하면서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들에 대해 전하면 요한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순교해요.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확신이 선 상태로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 요한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요한이 봤던 환상처럼, 다른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처럼요, 이 일의 종결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 이 종결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말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말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종말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도대체 그래서 그 종말이 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돈 많이 벌고 훌륭한 배우자 만나고 성공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해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So what? 네, so 아십니다. 그래서 뭐? 라고 하면요, 열을 낼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럼 또 한 번 얘기해 봅니다. So what? 그래서. 그리고 한번 선포하시면 됩니다. 너 그러다 죽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간 죽어.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을래? 주 잘 알아? BY의 고백처럼요, 네, 그들의 평화를 뺏어 오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그분들의 말에 의해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미래를 찍고 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알면서 현재를 살아가신 여러분들은요, 담대하셔야 돼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물론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건요, 옆에서 돈 벌어야지, 장가 가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게 예배이고 이게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 맞춰보려고 해요. 이사야로 시작했으니까 이사야로 마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근데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때에 이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도 많이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면 좋긴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면 왜 이사야의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환상이 안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만일 정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면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에 가끔 현혹됩니다. 아니 정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다면 이거 대박인데 아마 쇼츠나 아마 릴스라고 하나요?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다면 전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물겠죠. 대박일 겁니다. 대박이에요. 그러면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학자님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 일상 가운데에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천상을 보면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할까 하고 양떼 목장을 찾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독사가 안 물게 할까 하고 손에 두꺼운 장갑을 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말도 안 되고 험악하고 거칠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 일상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주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배우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때요 주님은요 6자리 이렇게 찍어라, 오늘 호수공원에 가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잘 따라가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너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걸 왜 모르니? 바보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천상을 보여주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오셔서 이 일상에 천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웃고 선을 베풀며 그분이 물어볼 때 너 미쳤니? 라고 하면요 예수 믿어볼래? 라고 반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교회가 위기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를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천상을 보며 이 일상에 천상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이 기도로 바꾸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문제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너의 일상은 어떠니라고 한번 좀 물어보시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없으면 좀 찾아가셔서 물어볼게요. 너의 일상은 좀 어떠니?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일상이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진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 공감하시고 너가 정말 그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긍정하실까요? 부정하실까요? 한번 대답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주님은요, 더 큰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주님은 이 작은 걸 통해서요, 내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요한이 교회가 박해받는 이 시기에 어떻게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걸 걱정하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때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다. 지금은 존귀하게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성교제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할까?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해 라고 하고 저한테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페이 받으니까 너가 가서 복음 전하고, 너가 가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목이 쉬어라 예배 드려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천상에 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짐을 짊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끝.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난 구원 받았고 이제 끝. 6일 동안 다시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일주일 됐으니까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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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끝.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4시간 찬양 드리는 거, 24시간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참다운 예배와 찬양은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한복판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환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 제가 드디어 실성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하기 힘듭니다, 지칩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자리,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내가 받는 예배고 그게 내가 받는 찬양이다라고요. 우리 시간이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일상에서 주 계신 곳과 주의 나라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은 보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만 보이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계신 곳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도 경험했지만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나로 이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렇게 아직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이 땅에 그 영광을 이룰 힘이 없는 분들은요, 그 힘을 각자 기도로 구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주 계신 곳과 주 거하신 성전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모든 일체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주를 바라봅니다. 알아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아멘. 그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아멘. 그 영원하신 나라 그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때로는 주님 앞에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걸맞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가슴이 요동하며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나라를 방관하는, 주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는 주님, 그런 방관자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한 주간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삶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본 천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의 가장 조그만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우리가 드린 이 시간은, 우리가 드린 이 헌신과 이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씨앗으로 심으며 자라나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다시 또 그 가지 끝에 가득한 열매를 보는, 주님의 나라를 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일상을, 그러한 천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 계신 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